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3월달을 생명이란 테마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가, 정말 그 재료는 먼지라 그랬죠. 발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티끌에 우리 하나님의 신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신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말 존귀함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존귀한 자가 무엇을 하느냐,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받았다 그랬죠. 5가지 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5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복은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그 생명을 얻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능력과 복을 함께 주시는 이 언약의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정체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이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룰 차례죠. 그 복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을 말해야 됩니다. 죽음을 말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어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거 맨날 뭐 선악과 얘기하시는데 이거 나한테는 안 맞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성경을 잘 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받은 새 생명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 죽는다라는 것, 늘 사망을 앞에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살겠다고 난리를 치면,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여 살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내 삶 속에 항상 죽음이 내 앞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갖고 있지만, 사망은 여전히 여러분을 오늘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해서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이렇게 존귀하게 주신 생명인데 어쩌다가 이 생명을 잃었는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스토리 전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의 단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거쳐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이 존귀한 것을 잃어버려요. 거듭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 없이 살다가 잃어버리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모든 유혹과 또 의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지켜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신뢰하며 그 생명을 끝까지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을 놓치다, 생명을 하고 점을 한번 찍었는데 거기서 한번 쉬셔야 돼요, 그죠? 생명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알고 생명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이걸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을 잃어버리다. 첫 번째,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죽음이 온 원인은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왜 죽어요? 늙어서요, 암 걸려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해서 얘기하면 그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찾아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뱀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하냐면 하와에게 접근하죠. 간교하게.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뱀이요, 굉장히 간교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혜로운데 아주 악한 지혜죠, 그죠?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함정을 파놓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와에게 뭘 먼저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뭐 먹고 살아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하와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포커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선악과에 대한 집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열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야, 다 먹지 말래? 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요? 2절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2절까지는 그래도 뭐 거의 정답인데요. 3절에 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그러니까 뱀에게 좀 에이 바보야, 그게 아니고 다 먹을 수 있거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하나 붙이죠. 내가 설명해 주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라 그랬어.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 이 말씀에 대한 정확성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하와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봐요. 물어보면 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잘 던져보세요. 너 예수님 믿어? 어떤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지 오래됐는데 그런 질문들을 사실은 마귀가 던져줘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노리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에요. 새신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 신천지는 안 좋다 그러던데 우리 안 따라하는데,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확실하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그러다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하와는 분명히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던 것은 이 불확실한 믿음에 대한 증거이죠. 마귀가 이걸 안 놓치겠죠? 예, 영물인 마귀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이 이렇게 먼저 말해요. 시작.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넌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뒤집어졌죠. 분명히 하와가 잘 모르고 있는 죽을지도 모른댔어 라고 하는데, 그런 불확실한 믿음, 불확실한 말씀 속에 딱 파고 들어와서 안 죽어 라고 얘기하니까, 하와는 안 죽는다니까 좋을까요? 신경질 할까요? 안 죽는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던져주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모르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하나 덧붙이죠. 자, 5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게 굉장히 간악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뱀이 노리고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알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즉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야. 너를 늘 네 발밑에, 하나님 발밑에 두고 너를 복종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야 라고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하와가 그러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분노가 일어나죠.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늘 다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다음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고자 하는, 그래서 그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짓말이 지금 이 사탄이 던지는, 이 하와에게 던지는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은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악과 얘기하시는데 다 아는 얘기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도 여러분이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죠. 오늘도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대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속죄 받을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죄를 안 짓는 거죠. 안 지으면 되잖아. 안 지으면.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럼 맨날 죄 짓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안 짓게 하시는데 어떻게 안 짓냐 이거요. 그 방법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죠. 지금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짓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뱀이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불신앙이죠. 의심은 불신앙인 거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요? 정말로요? 그럼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많이 듣고 반복해서 듣고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고 대충 듣고 안다고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러 가지 마귀가 질문을 던질 때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못 믿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럴까? 아닐 수도 있겠는걸? 하는 순간에 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심히 읽어서 의심이 없고 불신앙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신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누구 위에서 거들먹거리고 높은 척하고 이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판단이고요, 성경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고 옳다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에이,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지 요즘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지금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우리 SFC 운동원들한테 그럽니다. 시험 다음 날인데, 다음날 시험인데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모두 빼먹고요, 예배도 빼먹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 그래요. 둘이 상충했죠. 서로 부딪혔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에이, 학원 선생님이 맞지. 그 점수 올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일날 학원을 가고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이걸 먹었고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거기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훌쩍 뛰어넘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잘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죄송하잖아요. 죄 지었는데. 물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죠? 근데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죄를 짓는 것, 이건 아니죠. 예. 죄는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잃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려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 관역이 있는데, 우리 양궁 잘하죠, 우리나라. 관역을 딱 맞춰 가운데 10점 딱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오늘 상황도 바람도 안 불고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는데, 그 화살을 쏘기를 일부러 넘기거나 앞에 떨어지거나 빗나가게 쏘는 것, 관역을 맞추지 않는 것, 그게 죄. 원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어떤 욕구 때문에 일부러 맞히지 않는 것, 이걸 지금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은 그러한 욕구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게 무조건 손해보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 자아를 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 하나님이 보셔요, 안 보셔요? 그걸 안 보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은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게 죽어버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린 하와는 어떻게 되느냐? 죽었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박탈당합니다. 자, 그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뭐 읽은 거는 짧게 아담의 이야기만 읽었는데, 먼저 16절에는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이제 발견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둘을 앞에다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여러분, 여기에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아기를 낳을 때 아주 힘들고 아프고 정말 죽을 정도로, 요즘에야 뭐 제왕절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통분만도 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쉽게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열었지만, 진짜 이런 방법이 없기 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여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애 하나 낳는 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었어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하와를 통해 갖고 주신 것, 애 낳는 거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임신하는 것, 아기를 낳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이건 축복이죠. 이건 기쁨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5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잘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이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명령도, 이 다음에 있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는 아기를 낳는 거 힘들게 하고, 두 번째는 집에서 남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는. 원래 그
계명들 중에 그 다음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는 리더가 돼서 통치권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하와에게 뭘 뺏는 거예요? 만물에 대한 그 가정에서의 통치권을 뺏는 거예요.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그 남편을 원하고 남편만 바라보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그 가장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도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남편이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1번 기도는 무조건 남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그 복이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 쭉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1번 기도는 여러분 전체 가족이 특히 남편이 구원을 받아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창조의 섭리예요. 오늘날 남녀 평등을 부르짖다가 이것도 완전히 막 뒤집고 있죠. 성경적인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박탈당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 5가지 다 해당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이것에 대해서 하와는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와에게 그랬다고 한다면 반면에 아담은 어때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에덴에서는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렇게 막 땀이 흐를 정도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서 땅이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야. 지금까지 아담은 이 땅에게 통치권을 갖고 있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이빨이 사납게 생겼으니까 너 호랑이. 그 정확한 속성과 특징을 알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줬다는 것은 내가 너의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이사야서에 보면 천국에 대한 표현들 보면 어떻게 해요?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죠? 이것들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는데 천국이 그렇다라는 건 이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독사구레 지금 막 손 놓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왜요? 우리가 그 지배권을 상실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구약의 의식들이 없어진 것과 아직까지 당하고 있는 징계에 대한 것의 유효성에 대한 것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번제 안 드리죠. 불 피워갖고 이게 짐승 중에서 드리진 않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제물, 속죄제요, 번제요, 화목제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번제단에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요. 뱀에게 물리면 죽어요. 사자들이 달려들어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이 땅에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병도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이 땅은 유토피아가 벌써 열렸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유토피아는 언제 열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는 어때요? 이 징계는 유효한 거예요. 아까 제가 남자에 대한 가정에서의 이런 우위권 이걸 얘기했는데 이건 똑같은 라인에 있는 징계예요. 여러분이 병나서 여전히 죽고 있는데 남녀하고 여자는 평등하니까 집에서 여자가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뭐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담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자리, 권리,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고생을 해야만 네가 그것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얻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라 그랬거든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글쎄요. 우리하고 지금 어떤 생리적인 상황이 달랐을지 모르지만 죽는 거 걱정은 없었겠죠.
그렇죠? 죽을 걱정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을 때 너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담은 930년의 시간을 길게 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생명은 그 생명 자체를 상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과 함께 주셨던 존귀함,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리,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도 함께 제한되고 함께 박탈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중에 가장 아픈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상실이죠. 바로 영적인 순결을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인데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이지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뭐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임해서 갑자기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되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표였어요. 네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표였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깨끗한 육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적인 순결을 잃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악과를 따먹는 것 뿐이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벗은 몸 자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후로 사람에게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다 훼손이 되고 죄성이 그 자리에 이제 자리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물먹는 것처럼 쉽게 짓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도덕 시간에 배울 때 이제 여러 가지 철학사조 배우면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되게 많이 논했거든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성경대로 하면 뭐가 맞아요? 예,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선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악랄해지죠.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누구한테 안 들키고 뺏는 방법, 더 규모를 만들어 힘껏 뺏는 방법, 이걸 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큰 도둑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점점 똑똑해질수록 죄는 더 악해져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애기가 사탕 먹고 있는데 그 사탕 먹고 있는 걸 뺏어갖고 네 입에 넣으면 애가 울게 웃게. 예, 제가 목사님이 그거 먹으면은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내가 줬네, 방금 목사님 맞지 않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이가 100% 다 어떻게 해요? 울죠? 걔가 힘 있었으면 한 대 저 쳤을 거예요, 그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에겐 늘 죄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늘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죄들을, 어마어마한 죄들을 짓고 사실은 그 죄 속에 오히려 매몰되어서 나 같은 인생, 정말 쓸모없는 인생, 좌절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형상, 그리고 우리가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속상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의 자녀로 높임을 받고 천사들을 다스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을 얻었다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도 가게 됐네, 천국에도 가게 됐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의 최고가 아니라 모든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데 글쎄 천국에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곤란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천국을 못 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우리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신 새 생명 속에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아직 계속 얘기할 게 남았습니다. 자, 그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권리와 신분을 박탈당하고 징계의 판결을 받아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에서도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좀 더 나가서요, 2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아멘. 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가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몸을 통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에덴 동산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장소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천국에는 아무도 갈 수 없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모든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차단된 거예요. 완전 끊어진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에덴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완전 단절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제가 가끔 얘기 드립니다. 죽음은 심장마비나 호흡마비, 뇌사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육체가 더 이상 생명활동을 없게 된 상태를 우리는 죽음,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얘기했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죽음은 어떤 거예요? 그 떠나간 영이 다시는 하나님과 만나질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이 둘째 사망인 거죠. 이 둘째 사망의 선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너희는 불못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선고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은 우리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 죽고 가인 도망가고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 다음에 930세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뭐 빨리 쫓겨났으면 좀 더 일찍 쫓겨날 수 있지만 늦게 보면 한 100년쯤 에덴 동산에 살다가, 그죠? 그 사이에 쫓겨나서 뭐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그 사이에 죽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면 죄를 짓고 적어도 830년 이상을 살았다는 얘긴데, 그럼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라고 한 게 에이 안 죽었구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다가 결국 930세에 죽었으니 아담은 육신도 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900년이나 살았으면 아우 나는 그러면 여한이 없겠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셔갖고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켜갖고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속에 던지는데 그 영원이라는 그 사이에는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그 숫자로 셀 수 없는 영원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럼 그 긴 시간 중에서 900년이면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그거는 경점같이 짧은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800년, 900년 살았던 아담이 되게 길게 산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 900년, 8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새벽의 한 경점과 같은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생명을 잃은 것, 곧 이것은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이 가장 두려운 죽음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주변에 두고 있죠. 자기가 살았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죽거니와 또 영원히 죽는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죽음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쁨대로, 자기 목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웃에도, 친구들 중에도 넘치도록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거 보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 증인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말 인생들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데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임을 당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의심해서, 말씀을 교만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거니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지만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죄가 우리의 피를 타고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는 되게 유한한 자가 됐죠. 이제는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그런 인생들이거니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죄의 속성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 죄의 여파가 분명히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그 말씀을 우습지 않게 여겨버리는 교만함, 불순종으로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명령과 신분을 박탈당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복에서 관계가 없는 사망으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겠죠. 어느 날, 그죠? 뱀이 와서 하와에게 꼬드겨 갖고 이거 한번 먹어봐. 하와가 아담에게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이 일이
우리에게 미친 그 효과와 영향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성경에 보면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5시에 내려서 이제 장사를 진행이 되는데요. 그 시간이 6시간, 우리 주님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는, 우리의 모든 정말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모든 약속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격리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풀어주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에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비참함,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자의 자리에 있는가, 이걸 모든 성도들이 한 일주일 정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올라왔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속상하게 일주일을 보낼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나 좀 괜찮아 그렇게 보시나요? 아이고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그렇게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아 도취에 빠져갖고 그래도 나 정도면 이쁘지, 그래 행복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인생이요, 재료는 먼지, 흙, 그리고 결국 그 결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참 비참한 존재,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내 표정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가끔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늙고 주름이 많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이 어때요? 복된 얼굴,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봐야 되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보톡스 맞아서 팽팽하게 만들어 놔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게 불확실하고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 알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있다면 그 뒤에 있는 고통당할 여러분의 얼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라고 하신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이유와 진행과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어리석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죄 짓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충 알아서 그저 마귀가